제가 요즘 달란트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비유는 엄청난 비유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용서에 관한 이야기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불쌍해서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는데 이 탕감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나서 그 빚을 독촉을 하고 그 친구를 옥에 가두었다가 나중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임금에게 붙들려 가서 꾸짖음을 당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말미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하늘아버지, 그러니까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가 용서에 관한 이야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단순히 용서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맥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설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질문은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주고 참아주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7번이라는 숫자는 그가 참아줄 수 있는 한계치였을 것입니다. 사실 자신을 배신한 친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무려 7번까지 용서해주고 참아주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의 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7번이 아닌 70배, 49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그 7번이라는 숫자가 그저 숫자 7이 아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0번씩 7번 또한 단순히 숫자 490번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질문한 도대체 용서를 몇 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 자체가 의미 없는 질문이라는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즉, 이 용서에는 단순히 참아주는 것 이상의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이어서 곧바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살펴보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한 진정한 용서는 하기 힘들다, 그러한 메시지를 이끌어내곤 합니다. 교리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매우 훌륭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은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남을 용서할지 모르는 파렴치한 염치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신이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식의 훌륭한 사람이 되자, 열심히 노력하자, 신앙생활 잘하자라는 그런 식의 설교를 하기가 쉬운데, 그보다는 자신이 도저히 갚을 길 없는 1만 달란트라는 빚, 다시 말씀드리면 갚을 길 없는 그 원죄를 안고 태어난 존재라는 깨달음이 없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용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가르침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용서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자기 반성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과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가 곧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사랑과 닮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이웃을 나처럼 여기는 것이고 사랑인데, 이웃 또한 나와 다름없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진 존재라는 상대에 대한, 남에 대한, 이웃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곧 용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러므로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 말씀을 시작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말씀이 다름 아닌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분명히 용서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찬찬히 성경을 보니까 이 이야기가 이러므로 천국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이야기가 왜 천국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선 이 이야기를 당시에 청중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면 먼저 1만 달란트니 100데나리온이니 하는 화폐 단위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 학자들에 따르면 보통 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과 같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하니까 오늘날처럼 하루 품삯을 대략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해 본다면 얼추 계산해 보아도
한 달란트는 약 한 6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큰 금액일 것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6억 원의 1만 배. 1만 배면 얼마입니까? 6억, 10억, 100억, 1000억? 조로 넘어가네요. 6조 원이라는 계산이 얼추 나옵니다. 기록에 보면 당시 유대 지역 한 나라의 전체 세금 수입이 900달란트, 몇백 달란트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1만 달란트는 상상을 초월한 어떤 금액이죠. 일개 개인이 1만 달란트나 하는 빚을 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치 않을 뿐더러 또한 그 빚을 말 한마디로 뭐 탕감을 받느니 마느니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과장된 이야기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크게 보면 우리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성경의 주제가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에 결국에는 이 성경의 주제는 우리의 구원, 천국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님은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 천국을, 즉 하나님 나라를 여러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설명함으로써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직접적으로는 억눌림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이 자유함을 얻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 또는 천국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 자유롭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1차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도 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거나 아니면은 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러한 이미지일 것입니다. 또한 병든 자가 병에서 벗어난다거나 귀신 들린 자가 제정신이 돌아오거나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도 크게 보면 자유함을 얻는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도저히 갚을 길 없는 빚을 탕감받는 것 또한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즉 이 구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다거나 아니면 병에 들었다가 치유를 받는 사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빚진 자임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닌 1만 달란트, 6조 원이나 되는 커다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어떠한 빚을 진지도 모르는 사람은 제 아무리 그 빚을 탕감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감흥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만 달란트 이 빚진 자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는 그 엄청난 액수의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요만큼 빚진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염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단지 자신이 진 빚이 어떤 의미인지, 자신이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일 뿐이고, 이것은 그 1만 달란트라는 돈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참으소서 내가 그거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자신이 빚진 자, 자신이 얼마만큼의 빚을 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빚진 자들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빚을 집니다. 아기는 부모로부터 생명의 빚을 지죠. 뿐만이 아니라 이 어린아기는 부모로부터 보살핌이라는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양육의 빚을 집니다. 또한 자라나면서 친구로부터, 사회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자신의 존재됨의 빚을 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뜻하는 이 한자가 인간이죠. 인간.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를 씁니다. 사람 사이에 있어야지 그게 바로 인간이다, 이런 뜻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그런 뜻이겠죠. 결국 한 사람이 살아 숨쉬며 기동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존재가 필요하며 이들의 도움은, 이들의 가치는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 빛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누려야 할 것이 없어지면 마치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독촉한 그 사람처럼 쉽게 불평하고 분노에 휩싸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파렴치하고 우리한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그저 자기가 진 빚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저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태생적으로 이기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한 평범한 모든 사람의 모습일 뿐입니다. 보통 이 성경의 원죄 교리에 대해서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무슨 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 되어야 하느냐. 성경의 원죄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는 단순히 법을 어겨서 짓는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하나님께 빚을 갚지 못하는 모든 인간의 처지가 곧 원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를 깨달은 사람, 이 자신이 도저히 갚을 길 없는 빚을 진 존재요, 원죄를 지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구원의 길에 접어든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회개의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하는 용서는 이제 더 이상 용서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사랑이요, 자비요, 긍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남을 남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는 단순히 남을 용서하자라는 그런 겉면의 메시지를 넘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임과 동시에 참된 구원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러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란, 천국이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